감사합니다. 오늘 15장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느라. 보고하는 선교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 이 고넬료 가정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대적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여러분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흙탕물을 흘리게 하게끔 해서 그렇게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할례당,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거기를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 율법에.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해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5절 읽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자들의 강자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인 복음을 당연히 여겼고, 이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잘못된 복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현상은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거의 로마서 수준의 교리처럼 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이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3장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1절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할례당에 속한 사람이거나 혹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 행위가 있어야 돼. 할례라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들도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해. 근데 이런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옥수 계통의 구원파 이단들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원에 관한 교리잖아요.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특히 여러 교리가 있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주장에 반기를 듣습니다. 교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정도의 교리면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변론이 서로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회의를 하게 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의 주장은 뭐냐? 할례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거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필수적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 의식을. 근데 그것을 복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생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구원의 특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니까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 따라서 복음 운동에다가 유대교의 할례의 율법을 첨가함으로 새로운 개혁 운동의 차원에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 신약의 서신서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이. 구원에는 율법적 요소가 필요 없어. 율법이 복음에 개입되는 거 안 돼. 단호히 배척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뒤에 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변론이 막 일어나니까 안디옥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강력하게 그들의 반론에 고개를 숙일 사람의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 결론을 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우리 다 맡기자.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관장하는 교회고 모든 선교의 시작, 모든 복음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도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많은 변론이 오갔겠죠. 이 자리에서 바리새파 속한 자들이 있었겠죠.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방인에게 할례 줘야 돼. 모세율법 지켜야 돼. 그거 마땅해. 아까 읽었는데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되겠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경험이었을까요? 이방인 고넬료의 경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꺼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10년 전에 내가 저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갔었어. 요바에 있다가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요바에서 뭘 봤죠?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3번이나 그 부정한 짐승 먹으라.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 목사님이 좀 이건 뭔 환상인가 했을 때 딱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하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 신방 와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가죠. 10년 전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아직 유대교에 입교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할례 받은 일도 없는데 율법적 생활도 철저히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고 그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그때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는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하나님 시험해.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정확하게 밝히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 증인으로 나는 저기 이탈리아 장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거기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결부시키는 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논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가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오늘도 본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정확한 구원의
건전한 교리가 선포돼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강단에서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합시다.